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께 부름받아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제자입니다. 수제자, 제일 으뜸되는 제자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그 당이다, 예수는 같은 당이다 하니까 모른 척했어. 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씩 예수님을 직접 봤고 3주 동안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가장 확신이 넘쳤던 베드로였는데 왜 문제 만나는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확 달라지죠.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송소환선생님들 군에 갔다 이제 전역하고 왔습니다만, 남자들 군에 가기 전에 부모님들 널 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확신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확신할 때 하고, 막상 내가 군에 갔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부모 볼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때는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인데도 느낌이 달라. 늘 보던 부모하고 달라.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이죠. 확신도 그런 겁니다. 눈에 볼 때 느끼는 거하고 눈에 안 보면서 느끼는 거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난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 쩔쩔맨다면 내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오늘 본문은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행적이 나오는데 출발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일찍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세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그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다 봤거든요. 그 위대한 모세도 쩔쩔맸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볼 때 답답하네. 속상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네가 맡으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덜컹했습니다. 아이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쩔쩔맸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차유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5절 이하에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게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때를 우리가 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환경 조건만 보지 마시고 내가 신한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요셉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어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환경, 조건, 사람에 의해서 쩔쩔맨다는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3년 동안 내려치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보일 모습입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죽으니까 털커덩 겁이 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저 모세를 이끈 자는 누구냐? 나 아니냐? 나를 봐.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하면은 잽도 안 돼,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성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복음이 삥 세계를 돌아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왔잖아요. 바톤 교체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봐요. 바톤 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전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쩔쩔매고 있는 이런 때에 유독 한국만이 전 세계인들의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뭐 정치인이 잘합니까?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의 기도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바톤 교체 때가 이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부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식을 얻고 재력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다 수준이 비슷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지식이 뛰어나고 재력이 권력이 뭐가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힘으로 섬기고 설치는 사람들 많죠.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죽을 때 떠나 가져갑디가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록 나에게는 지식이 좀 떨어지고 내게는 재력이 좀 떨어지고 권력이 없을지라도 내게 크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재력 앞에 지식 앞에 권력 앞에 쩔쩔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십시오. 정치병원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전 세계 주관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들이 왜 아버지를 의식하지,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앉아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나 뒤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답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가리라 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던 이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섭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모세의 의적인 반응이, 여호수아의 의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처신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면 비록 내 환경 조건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요, 문제 만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약대가 바늘기보다 힘들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1200만 기독교인 자랑하죠. 저는 알짜배기는 120만으로 120만 10분의 1만 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힘들어요. 점점. 그래서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그러면 내게는 재력, 지식, 권력이 의지되니까 하나님은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 말로 별 볼 없는 하나님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이 뭘 지금 바라고 있다 합시다. 뭘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바라는 것이 된다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가봐야 알지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확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거라면 반드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걸 향해 가는 도구 과정에 사탄이 환경 조건 사람으로 방해하는데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뚫고 나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모세는 확신 갖고 이끌어 나갔지만 백성들이 고집을 되게 부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셨어요. 뺑뺑 돌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바톤을 이어준 거예요.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가 안 하면 내 자손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손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고 환경 조건에 머뭇거리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확신되면 어떡합니까? 뚫고 나갈 수 있다. 뚫고 나갈 수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고 조건이 이러니 못하고 사람이 이러니 못하니까 그러므로 못한다니까 성경 들어보면 내 믿음도 들을지어다 못한다? 뭐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환경 조건 사람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크니까 흥역은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인들이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온 거야? 진퇴양난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찬송 부르갔죠. 조금 전에 원망하던 사람들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괜히 원망했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누가 정치인이 잘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확신되게 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뭘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뭐든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 살피면서 하나님 그래도 할까 말까요?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함께 한다면 내가 화난다고 화를 함부로 드러내겠습니까? 참지.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실감한다면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말하지. 주여 주여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세를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가지 상황들은 우리의 훈련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 우리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요. 이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났다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게 확신되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귀에 닦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확신이 됩니다.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문제만 나면 그냥 맥을 못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8월은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결실의 계절, 금년 한 해 하나님 행함 있는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영적인 결실 맺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이 확신 속에서 활동할 때 권능이 드러나지, 그냥 가만히 숨어만 다니면요, 권능은 땅에 묻어놓은 한 달란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는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지만은 준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원이로 되어 육신이 약하도소이다. 안 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저는 한 주 휴가 기간에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비가 와갖고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다 그냥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자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람은 이 심리적으로요, 내 의도대로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되면은. 그러면 내게 있는 권능은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나를 포기하고 요구대로 순종하다 보면 권능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8월 맞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자고 표를 정했었는데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과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제 몰랐던 것이 오늘 깨닫게 되고 점점 확신이 충만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전쟁이 있는데 당시 왕이 된 사울 왕이나 장수들은 저놈 덩치 되게 크네 저거. 내가 나갔다 뼈도 못 추리겠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 주시려고 주신 싸움이었는데 그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투입시키셨어. 다윗이 계급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군대가 연령도 안 됐어. 형들은 다 군대 갔는데 동생은 집에 양치다가 아버지 신분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투입으로 갔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깨트려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 특별한 레이저 강력도 가져 나왔습니까? 하나님 확신이 되니까 무기도 변변찮은 다윗을 통하여 적장을 쓰러뜨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신되게 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이란 편하고 쉬우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이어트라는 건 음식 줄이는 거 아닙니까? 막 먹고 쉬고 되질 텐데 왜 운동합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확신되게 되면은 현재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현재 좋으니까 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육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 직장에 충실하고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잘 할 거는 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관되는 삶이 확신되는 삶이거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역은 거기서 더 확장되면서 문제 앞에서는 남들의 쩔쩔문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처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신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음받은 자들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을요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게 신경 안 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문제나 상황 앞에서 주님을 숨기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가야 될 텐데 숨기면 말을 모셔 집에 딴 데 가라 그러시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모셔놓고 못할 때는 주님 딴 데 가십시오 그러지 뭐하러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석을 지니고 있으면은 쇠붙이는 달라붙잖아요. 여기 자석 있으면 쇠붙이고 붙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이 확신되게 되면은 문제는 내 앞에서 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 앞에는 쇠붙여 불러오듯이 내가 하나님 확신되면은 문제들이 내 앞에서 겁을 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을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에 힘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확신됩니다. 확신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기 배기도 하겠냐? 죽으면 죽기 배기도 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이 친한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확신이 강해지도록 특별히 이 8월에 기도로 많이 무장하시고 또 8월에 우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설립 기념주일이 있는데 31주년입니다. 기도 많이 준비하셔서 저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